로마서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고 17절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아멘. 승리하는 교회 4장에서는 악한 영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이 정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단계가 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억눌림. 자, 악한 영이 인간의 생각과 몸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요, 조금 더 심각해지는 단계인데 사로잡힘. 자, 이 경우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경우입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은 심한 중독과 또 정신병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정말 가장 심각한 단계는 완전히 점령되는 단계인데, 자, 이 완전히 점령되는 단계는요, 마음과 생각, 몸이 아니라 영까지 완전히 점령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단계로 인간이, 약한 영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억눌림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해 보았는데요.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악한 영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때 몸 밖에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몸 안에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자, 만일 악한 영이 몸 안에 들어왔다면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억눌림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심하게 억눌림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악한 영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자,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예들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한 가지 예가 두려움이죠. 두려움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뭔가 일을 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온다면 이것은 악한 영의 영향이다, 악한 영이 준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때 두려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믿는 자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육체에 병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자, 베드로의 경우는 악한 영이 심지어 믿는 사람에게 어떤 통로로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케이스입니다. 자, 누구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순종하고 쓰임 받자마자 자신을 마귀에게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해서 방심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마음이 육신이 원하는 것에 빼앗기는 순간에 악한 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치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나의 생각인 것처럼 느끼는 바로 그 타이밍에 우리의 그 생각을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자, 베드로 사도는 이런 악한 영의 움직임을 우는 사자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마 베드로 사도가 자신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 생각이 어디에 끌리는가, 나의 관심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관심이 생기는가, 자, 이걸 늘 인식해야 됩니다. 자신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땅의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욕심을 갖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악한 영이 나를 움직이는, 또 내가 나를 악한 영에게 내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기적인 내 욕심에 내가 관심을 주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귀에게 이용되는 것과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가 첫 번째는 억눌림이고 두 번째는 사로잡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억눌림에서는요, 마귀에게 이용되는 부분인데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자,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일까요? 자, 사로잡혔다고 보기엔 어렵죠. 잠시 이용되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일부분만 악한 영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이요, 누구의 말을 듣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 자, 그게 곧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누구의 말을 경청하고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 자,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느냐, 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사실은 100%를 다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100% 다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때는 30%만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어떤 때 더 충만하면 70%, 80%를 내어드리기도 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100%를 다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다 내어드리기를 원하지만 저는 아직 100%를 다 내어드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100%를 내어드리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100%를 온전하게 다 내어드린 사람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듯이 악한 영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부분적으로만 성령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듯이 악한 영에게도 부분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쪽이든 자기의 100%를 다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더 많이 내어줄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영에게 자신을 점점 더 많이 내어준다면 그 영은 결국은 그 사람 안에 자리를 잡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 사람을 사로잡는 그 포인트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4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악한 영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준 케이스를 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핵인 목사님의 사위였던 사람입니다.
해김 목사님의 사위에게 자신을 마귀에게 내어주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위분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자, 이 사람은 어떤 일을요, 오래 지속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직장을 다녀도 진득하게 몇 년을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를 진득하게 다닌 적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찬양대 지휘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교회를 잘 섬기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해김 목사님이 보실 때, 이번엔 좀 정신 좀 차리고 좀 괜찮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이미 그 교회를 떠나 있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장인인 해김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담배를 딱 이렇게 피우면서 담배 연기를 그 장인 되시는 해김 목사님 얼굴에 뿜어대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해김 목사님은 사위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변함없이 사랑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자신의 사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본성으로만 영향을 받아서는 그렇게까지 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김 목사님의 사위는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루는 성령 충만, 그 다음 날은 마귀 충만,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어느 날 해김 목사님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셔서 사위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위의 이름이 버디였는데, 버디를 따라다니는 세 개의 귀신이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해김 목사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 중에 보니까 자기 사위 버디가 길에 우리 길 옆에 보도가 있잖아요. 사람 걸어 다니는 이 보도를 따라 걷고 있는데, 자기 사위가 이제 보도를 따라 걷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 개의 영이 강아지가 주인을 졸졸 따라다니듯이 자기 사위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원숭이처럼 생겼고 뻣뻣한 털로 덮여 있는 그러한 영이었습니다. 하나는 보도의 오른쪽 끝에 서 있었고, 하나는 왼쪽 끝에 서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보도의 중앙에서 버디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해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 영이 버디를 따라다니고 있다. 버디가 오른쪽으로 가면 한동안은 오른쪽에 있는 영에게 자신을 내어준다. 그리고 그는 돌이켜 얼마 동안은 정상적으로 행동한다. 그러다가 또 얼마 동안은 왼쪽에 있는 영에게 자신을 내어준다. 그리고 다시 돌이켜 얼마 동안은 정상으로 행동한다. 그렇게 얼마 동안 잘 지내다가 다시 자기 뒤에 있는 영에게 얼마 동안 자신을 내어주고 있다. 어떤 때는 버디가 이 세 영들 중 하나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살지만, 또 다른 때는 성령님께 자기 자신을 순종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성격이 분열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자, 해김 목사님의 사위가 어떤 영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의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해김 목사님의 사위를 잘 아는 지척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버디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는 완전히 정신분열증 환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버디는 거듭났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마귀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의지가 있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양쪽을 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해김 목사님에게 사위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신 거잖아요. 환상으로. 그리고 상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해김 목사님이 성령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사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자,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기도하지 말아라.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주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보여주셨습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때 주님은 혜기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악한 영이다. 내가 너에게 악한 영을 제압할 권세를 다 주었는데 왜 나에게 기도를 하려고 하느냐? 너가 직접 저 악한 영에게 명령을 해라. 나의 이름으로 명령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차단하고 그들의 작전이 중지될 것을 명령하고 그들이 더 이상 버디에게 행하는 활동을 멈추게 내가 그 악한 영들에게 명령을 해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혜기 목사님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주님, 나는 지금 오클라호마에 있습니다. 근데 버디는 텍사스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악한 영들이 다른 곳에서 활동하고 있더라도 내가 어느 곳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악한 영들은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예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한다. 그러니 내가 꼭 그곳에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혜기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구해야 될지, 어떤 명령을, 어떻게 명령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세대 더러운 영에게 명령한다. 버디를 쫓아다니는 이 더러운 악한 영들아, 너희들의 작전을 중지하고 버디에 대한 너희들의 활동을 중지해라 라고 간단하게 명령하면 된다. 혜기 목사님이 이제 이 성령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간단하게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서 이 세계의 귀신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혜기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버디는 열흘 안에 새로운 직장을 갖게 될 것이고 내가 그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올 때까지 그 직장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혜기 목사님이 수첩에 그날 본인이 명령했던 날짜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버디가 딱 열흘째 되는 날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 직장을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버디, 이 사위가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버디를 목회자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이 승리하는 교회 이 책을 쓰는 날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악한 영에게 문을 열게 되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챕터 4의 이 4장에 한 가지 예가 더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예는 혜기 목사님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자기의 경험을 적어 놓은 그 책을 혜기 목사님이 읽으시고 지금 아주 적당한 예가 되기 때문에 이 책에 적어 놓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요만이라고 하는 의사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약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는데 친구의 소개로 예수님을 믿고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음의 상황에서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통해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본인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이후 약 40여 년간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치유 사역자로서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년에 이분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은 자기의 그 책에서 어떤 내용을 적고 있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치유 사역자로서 40년이 넘게 섬겼는데 말년에 내가 왜 이 불치의 병을 앓게 되었는가 자신의 깨달음에 대해서 적어 놓았던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 요만이라고 하는 의사분의 많은 친척들이 독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누가 통치를 했어요? 히틀러가 통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자기의 친척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친척들을 염려했던 마음들, 그 근심과 혹시나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마귀에게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근심과 두려움을 통해 악한 영이 이분의 몸에 육신의 병을 주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깊은 병에 걸렸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고열로 시달렸고 머리가 모두 다 빠져버렸습니다. 거의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비로소 이분이 자기의 문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자마자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근심함으로써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게 나의 불신으로 그만 악한 영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이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머리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의 하얗던 머리가 빠지고 다시 나왔을 때는 흰머리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머리 가득하게 검은 머리가 새로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의 경우에 악한 영이 어떤 경로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근심과 두려움을 통해서 이분이 악한 영에게 문을 열어준 거예요. 자기를 내어준 것입니다. 악한 영이 자신의 일부를 이용하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되었든지 상관없이, 성령 충만한 경험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목회자냐 평신도냐와 상관이 없이,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직 어린 초신자와 마찬가지로 근심과 두려움으로 언제든지 악한 영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 요만 박사의 경우에 40년 이상 치유 사역자로 쓰임받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겠습니까? 신령한 은혜를 경험했고 치유해 주시는 신비한 능력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이 사람을 레벨에 두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자신을 열기만 하면, 내어주기만 하면, 틈을 보이면 악한 영은 바로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려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악한 영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언제 무엇으로 공격을 받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우리가 날마다 신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누구의 몫이에요? 그건 종이 염려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주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붙잡고 그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나는 무엇을 누리는 것입니까?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보고 싸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면요, 사단은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 사단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면 됩니까? 성령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어떻게 공격할까를 염려하는 대신에 성령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땅의 일로 염려하는 대신에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래서 내가 누려야 될 약속을 사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에게 들어올 틈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늘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